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그과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그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그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보다야의 아달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유다에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바로 느고를 또 맞서다가 그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이제 유다의 왕도요. 이제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 민족을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 유다 왕은 유다는 국론이 분열이 됐어요. 친애굽파, 친아스루파, 친바벨론파. 그래서 어떨 때는 친애굽파가 잡을 때는 또 누가 왕이 되고 아스루파가 또 정치를 잡고 세력을 잡을 때는 또 그 쪽에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쪽에서 왕을 세우고 막 정치가 사분오열되고 우리 조선시대에 막 사색당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조선말 일제강점기 그때에
친일파들, 친미국파, 친러시아파. 그래서 굉장히 막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치는 분열되고 국론이 하나 되지 않고, 어제도 우리나라 광복회니 뭐니 이렇게 사상 초유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도 다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제국을 이뤘어. 그 다음에 바벨론. 이제 바벨론도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여러분, 로마의 태양은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영국의 대영 제국 그런 여왕들이 다스릴 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다 쇠퇴해 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 그 왕들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다 포함되어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긴 왕들을 보면 긴 기간을 통치한 왕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 그렇게 긴 55년 정치, 경제, 또 군사, 또 굉장히 번영하고 굉장히 아주 풍요를 누린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긴 사람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 긴 시간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떠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100년을 살고,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난 도대체 뭘 남기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과 나라와 역사의 그런 한 줄 역사를 정리하실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거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74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어제도 원로 목사님 6.25 동란, 그쵸? 그 속에서 탄생한 대구 신흥교회란 말이죠. 그 피난민들 속에서. 그래서 74년의 역사를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람을 정리하다 보면 그 해에 있었던 임직이라든지, 누가 은퇴를 한다든지, 어떤 소예배실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다든지, 올해같이 이렇게 전교회 여름 수련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2024년에 도대체 대구 신흥교회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뭐를 남기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구의, 대구 신흥교회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이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 23장 31절 보세요. 여호와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3살에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얼마요? 석 달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근데 여기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무달,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여호아하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데 왜 여기 저기 엄마의 이름, 부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까요?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가르친 거예요. 네. 뭐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여기 3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으로 신앙 개혁을 하고 예배 개혁을 하고요, 나라의 모든 백성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지냈던 왕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건 최고의, 정말. 여러분,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뭐 이런 걸 따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그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물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신앙의 엘리트 가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자녀들 보세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형제가 또 왕이 되잖아요.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또 바꿔 이름 바꾸고, 그 다음 나중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다스리는데, 여호야긴이 그 다음에 왕은 시드기야인데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에요. 이렇게 여호아스, 엘리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근데 이 세 왕들이 유다의 마지막 지금 멸망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여기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엄마의 신앙. 여기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에.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여호야김 25세 때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11년, 어머니의 이름이 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는 한 사람이잖아요. 요시야. 우리 엄마들이 여러분 정신 바로 차리시고, 그럼 엄마한테 다 맡겨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이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이고요, 그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들 MRP 하셔야 돼요. 평생 기도하는 엄마로 평생 그렇게 그거 하나님, 저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자 세대를 위해서, 손녀 세대를 위해서 정말 내가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었다. 이 여러분 배경을 역대하하고 이렇게 또 좀 살펴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뭐요? 친 아스루파가 지금 나라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친 애굽파에서 계속 견제를 하고, 바로 느고가 올라오니까 여기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버리고 저 북쪽 하마 땅 림나로 이 왕이 피난을 간 거예요. 거기에 가두어뒀다는 게 포위해서 지금 이 왕을 잡으려는 그런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벌금을 물게 하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 왕으로 삼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서 거기 림나에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생포해가지고 결국은, 왜냐하면 여호아스는 친아스루고 그의 동생 형제 엘리야김은 친애굽이거든요. 바로 느고가 봤다가 친아스루를 하고 있는 여호아스는 호위에서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붙잡아가서 애굽에서 죽도록 만들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유다 땅을 다스릴
친애굽의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35절에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누가? 바로 누구가. 그러니 은과 금을 다 바로에게 주고요. 바로의 명령대로.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왕이 나를 여러분 왕으로,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자기를 왕이 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주고 이름도 주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살펴야 한다라고. 결국 36절에 여호야김 어머니 이야기도 나오지만 엄마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37절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일들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자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이 여호야김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야김 시대. 그때는 여러분 바벨론 왕 이제 느부갓네살, 이제 아수르도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올라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이제 계속해서 애굽까지 이렇게 침공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야김이 3년간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의 영적 상황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이때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소선지자인 스바냐, 나훔,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저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하박국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부흥이 뭐예요? 숫자가 늘어,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뭐요? 요시야 왕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요, 남쪽 유다의 멸망도 그때 정치가 안 좋았다, 경제가 안 좋았다, 외교가 아주 실패했다, 왕이. 그런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갈대아 부대, 아람, 모압, 암몬 이 연합군이 뭐요? 여호야김 이 유다를 쳐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24장 3절에도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유다를 물리치고자 하심이고,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므낫세의 죄입니다. 무죄한 자, 누구죠?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역사들,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심판을 이루시는 5절에 여호야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6절에 여호야김 대신해서 여호야긴 그 아들이 왕이 되고요. 이제 애굽도 이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의 제국도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토가 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유다를 다 포함해서 아수르가 다스리던 그 모든 지역을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왕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심판과 멸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의 해결책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결국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유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어떤 나라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이보다 인생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이 인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